짧은 한 절의 말씀 누가복음 1장 7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수임교회 청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언제나 승리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23년도 청년부끼리 모이는 마지막 예배입니다. 공교롭게도 다음 주에는 성탄 축하 발표회가 있고 그 다음 주에는 송구영신 예배가 있어서 아마 오후 예배가 없을 예정이에요. 그럴 때는 좀 아쉬워하는 얼굴들도 있고 그래야 되는데 굉장히 킹받네요. 아무튼 올 한 해가 지나면서 제가 여러분에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이야기,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한 이야기가 어떠한 것일까 고민해 봤을 때 우리가 올 한 해를 지나오면서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감사하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참 많지만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서 아시고 채우시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보다 더 채워주셔서 올 한 해를 잘 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그죠? 영상이는 제대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각자 개인적인 일들도 많았겠지만 우리 안에 정말 감사한 것은 그래도 예배가 계속해서 지속되었고 청년부가 모이고 있고 우리 안에 적게나마 그러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발견하는 시간들이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지 않나 생각되어진다는 것이죠. 바라기로는 감사한 일들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이 연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두 번째로 할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감사에 이어서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저만 기대가 되나요? 할렐루야. 사실 24년도라고 하더라도요. 사실 그렇게 별반 다를 바 없는 이제 20년 30년 세월을 지내다 보니까 그냥 매번 똑같이 찾아오는 월요일 그리고 매번 똑같이 찾아오는 1월 1일이라고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상하게 이 연말이 되고 연초가 되면요 마음이 싱숭생숭해지고 들뜨는 게 이 마음이 내년을 향한 기대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아마 동일한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지는데 바라기로는 우리의 이 기대를 가지고 내년을 준비할 때는요 올해보다 더욱 성장하는 모습을 갖고 더 나은 모습이 되기를 꿈꾸고 바라는 대로 인도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연도는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1년을 달려왔어요. 몰랐나요? 빌드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년을 달려왔는데 빌드업이 뭐예요? 아래에서부터 위로, 가운데에서부터 옆으로 확장되어 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가열차게 달려왔는데 내년에는 어떠한 주제를 가지고 가려고 하냐면 그로운업. 무슨 뜻이에요? 그로운업. 예진이 그로운업 무슨 뜻이죠? 죄송해요. 성장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죠? 이 성장하다는 그 뜻을 가지고 우리가 올해보다 더 성장하는 모습. 우리가 한 살 나이만 먹고 살만 찌고 이런 게 아니라 예? 점점 늙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이뤄가는 그런 한 해를 가지고자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열차게 달려갈 건데 내년에는 승차가 없으니까 버스에 올려 타시면 떨어지지 않도록 매달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성장하는 우리 청년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레크레이션 하면 항상 스터디셀러로 나오는 몸으로 말해요라는 게임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게임을 준비했는지는 제가 나중에 설명할 테니까 제가 지금부터 설명하는 이 찬양이 무엇인지를 한번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선물을 준비했거든요. 제가 몸으로 말할 테니까 지금 제가 굉장히 부끄러운데 자기가 정답을 아는 사람은 자신의 이름을 크게 외치면서 손을 뻗어서 말해주면 맞힐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맞춰보세요. 정답! 예진이한테는 제가 이따가 커피 쿠폰을 하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왜 설교를 준비하면서 몸으로 마리오를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인물인 사가랴가 몸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기를 보내게 되는데 오늘 이 인물을 통해 은혜를 나눠보기 위해서 이런 게임을 간단하게 준비했어요. 왜 인물이 이 사가랴라는 인물이 몸으로 말할 수밖에 없는가? 이 인물을 함께 조명해보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경은요 모든 역사를 다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요 어떠한 것에서는 집중하고 포커스를 맞추고 많이 이야기하고 서술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는가 반면에 어떻게 해요? 어떠한 장면은 중요하지 않아서 그냥 스킵해버리는 그런 장면들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어요. 마치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주인공들의 서사를 다룰 때에는 굉장히 막 몇 회 막 하면서 막 끌고 가지만 주인공이 마무리되고 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10년 후 막 나오잖아요. 그죠? 갑자기 막 10년을 뛰어넘는 몇십 년 후 막 이렇게 뛰어넘는 그런 스킵하는 장면들이 나온다는 거죠. 많은 장을 서술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것들과 스킵하는 장면을 놓았을 때 어떠한 것이 더 중요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서술하는 장면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 서술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는 조명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요 많이 서술하는 장면이 있고 스킵하는 장면은 어떻게 하냐면 대부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족보 처리해버리는 거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한 번에 처리해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누가복음에서 가장 긴 장에 해당되는 이 1장에 보니까요 몇 절까지 있어요? 80절까지 나타나 있는데 이 1장에는요 세례 요한의 부모인 사가랴의 이야기가 길게 나와 있는 것도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요 이 사가랴의 이 탄생, 이 세례 요한의 탄생을 통해서 이 사가랴를 통해서 무언가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사가랴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사람을 설명하자면 그는요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그리고 의인으로서 자신에게 맡겨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살았냐면 예루살렘 외곽에서 살았는데 제사장은 그 당시에 무슨 업무를 수행했냐면 예루살렘에 없는 사람들은요 그냥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스스로도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가 이 제사장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그러니까 제사장 중에서 이 투표를 통해 그 해당되는 그러한 순번이 다가오면 이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소에서 일하는 그러한 분양하는 그러한 직무를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사가랴가 이 반열의 차례를 따라서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에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소 가운데 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상황이. 그런데 이 부부에게 간절한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어떠한 소망이었냐면 바로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늘 기도하고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이들이 왜 이 아이 없는 것에 대해서 간절한 마음이 있었을까? 그 당시에는요 아이 없는 것은 굉장히 큰 치부였어요. 치부. 수치였는데 이 당시에 아이 없는 것은요 많은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할 수 있고 수군거림의 대상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요 아이 낳는 것을 굉장히 소망하고 바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나이가 들었고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그러한 희망을 잃어버린 그러한 모습을 견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가랴가 이제 반열을 따라서 성소에서 분양하고 있던 그때에 사가랴에게 누가 찾아와요? 주의 사자가 찾아오는 것이죠. 주에 찾아와서 그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가 여태까지 간구했던 그 이야기를 내가 들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하시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은 이 사가랴 부부에게. 하지만 그의 반응은 마냥 좋아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나이가 들었고 아내는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는 태문이 닫혀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머뭇거리게 된 것이죠. 그러자 천사는 그제서야 자신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사가랴의 입을 막음으로써 저주에 가까운 그러니까 이 일이 되는 날 아이가 태어나는 날까지 말 못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사가랴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사가랴는 말을 못하고요 그냥 이 되어지는 일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말을 하고자 할 때는 어떻게 해요? 몸으로 말해요를 일상 속에 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던 것이죠. 그러다가 결국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가장 먼저 뭐 하세요?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잖아요. 이 아이의 이름. 이 아이의 이름을 정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사가랴가 말 못하자 그의 가족과 친지들이 모인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벳이라는 그 세례 요한의 엄마와 함께 이 이름을 정하고자 논의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요 아버지의 이름을 따거나 혹은 친족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는 경우가 허다했거든요. 당연히 그러한 이름 혹은 사가랴의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짓고자 했을 때 엘리사벳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의아해하는 거예요. 아니 그 이름이 우리의 친족 가운데 없는데 왜 요한이라고 합니까? 그러면 사가랴한테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어떻게 해요? 몸으로 말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 예? 칠판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간 거죠. 근데 그 앞에 사가랴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게 되고 그제서야 사가랴의 입술이 열려지면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말문이 트인 사가랴는요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수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나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누가는요 이 사가랴의 이야기를요 이 아주 극적인 이야기를 여기에서 끝내는 것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성경에서 나왔던 이야기는요 여기에서 마치는데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사가랴의 예언,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 앞에 작은 소제목으로 사가랴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에 시와 찬송을 함께 넣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강조하고 기대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가랴의 이야기 속에서 어떠한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 사가랴의 이야기 속에 무엇이 담겨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은 쉬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일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게 되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 그때는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요 굉장히 어려운 때였어요. 왜요? 가장 암울한 시기였는데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이들은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많은 선지자, 옛날에 있던 선지자와 많은 그러한 수많은 예언가들을 통해서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메시아를 기다려도 오지 않자 어떻게 해요? 긴 시간이 흘러가니까 희망을 잃어버리고 구원의 여망을 바라보지 않는 그러한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식어진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들은요 말라기 이후에 선지자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드디어 침묵하셨다, 하나님이 잠드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라고 말하며 이때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암흑기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침묵하셨을까요? 요한이 어머니의 태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지만요 사가랴는요 말을 못했다고요. 그가 말하고자 했지만 아무리 말할 수 없어서 몸짓으로 표현하며 나아갔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사가랴의 모든 일들, 되어졌던 일들을 그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하려고 해도 설명되지 않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사가랴는요 아마 굉장히 답답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의 천사가 자신 앞에 나타나는 것도 굉장한 일인데 태의 문이 닫혀있던 나의 아내에게 요한이라는 아이가 생겨나게 되었고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그 안에 굴뚝 같았지만 이야기할 수 없는 이 사가랴 가운데 답답함이 있었을 겁니다. 왜 나는 말 못할까? 왜 나는 이야기할 수 없는가? 아마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겠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 사가랴의 입술을 닫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분의 기적을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을 준비하는 시간이었다라는 겁니다. 사가랴가 말 못하는 그 시간에 아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아이는 어떻게 해요? 점점 자라나고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그 임재를,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날들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신실하게 쉬지 아니하시고 졸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일하시며 나아가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가랴는요 그 생각하고 고민하는 순간 가운데 어떠한 것들이 생각나냐면요 자신이 옛날 선지자들의 율법과 강령들을 설명하고 가르쳤던 그때가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잃어버렸던 것, 구원의 열망을 잃어버렸고 다시 한 번 더 그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을 잃어버렸던 그 자신의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습관을 따라 가르쳤던 그 말씀들이 생각나면서 이때가 바로 그때이구나 하는 것은 알게 되고 환희에 가득 찬 모습으로 점점 나아가게 된 것이죠. 그가 그러한 모습 가운데 환희에 차오르자 어떻게 해요?
그가 입술이 열려졌을 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입술 가운데 튀어나오는 메시지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 복음의 메시지를 끊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 같은 그런 때를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도 응답하지 않는 것처럼 여겨질 때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 의심이 들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도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냥 내버려둔 것이 아니라 모른 척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신실하게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앞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자라고 나왔던 것들, 말씀을 통해서 혹은 앞에 있는 설교가들을 통해서 배웠던 것들 뭐예요? 인과응보라든지 권선징악이라든지 당연히 하나님을 믿으면 복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수많은 가르침 속에서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을 마주했을 때 이제 어른이 되어서 내가 그것들이 나의 삶 가운데 적용되지 않고 내 앞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는 그때에 그 질문이 가득 채워있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모른 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때는요 우리 앞에 아무리 많은 어려움과 현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나아가는 이들은요 그것들을 넉넉히 이겨내고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래를 준비하며 나가는 수많은 청년들이 그 자리 가운데 안주하고 그 자리 가운데 아파하고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러한 가사가 찬양이 있어요. 금을 만드는 시간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혹시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제가 나중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이런 찬양이 있는데 제 가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이유는 뭘까? 믿음의 확실함이 불로 연단할 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하시기 위해서. 금을 만들기 위해서는요 재련하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잘 해야지만 연단해야지만 어떻게 해요?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순금이 땅에서 캤을 때 순금이 바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많은 불순물들이 섞여 있는 것을 잘 재련하고 녹여서 제거했을 때만 순금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 불순물들을 제거하시는 시간들을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생명수엠교회 청년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보통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냄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가랴를 묵상하면서 제가 이 사가랴를 묵상하면서 설교를 준비할 때요 마리아랑 비교하며 나아가는 설교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설교를 잘 들어보니까 사가랴랑 마리아를 비교하는데 이 1장에 사가랴랑 마리아가 동시에 등장하거든요. 근데 마리아는요 예수 주의 사자가 이 가브리엘이 사가랴한테 먼저 나타나고 마리아한테 갔을 때 마리아는 그냥 순종해요. 그가 분명히 아직도 결혼하지 않았고 처녀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으로 아이를 잉태되는 초자연적인 현상을 그냥 수긍하고 순종하는 모습과 그리고 사가랴의 이 머뭇거림. 우리 이제 나이 들었는데 더 이상 할 수 없을 텐데 이 머뭇거리는 모습을 비교하며 마리아의 순종을 더욱더 부각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설교를 들을 때 오히려 어떠한 마음이 들었는 줄 아세요? 오히려 이 사가랴가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왜일까요? 왜? 바로 이 사가랴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있지 않나 생각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드렸는데 내 기도에 즉각적으로 바로바로 응답해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정말 많이 관여하셔서 많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두 눈으로 바라본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아가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갑자기 확 열어주시는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막 쓰임받고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당장의 삶 가운데 내 모든 것들을 다 그만두고 멈춰두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에 내가 나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 있습니까? 만약에 예진이에게 국시가 붙어서
예진이에게 아프리카로 간호사로 파견을 나가라고 한다면 바로 아멘. 할렐루야. 예진이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저는 이 사가랴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감사의 은혜를 받았어요. 왜냐면 이 머뭇거림이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는요, 이 사가랴를요 믿음의 영웅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요 정말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없는 가운데에 순종하는 것처럼 보여져서 믿음의 영웅처럼 우리와 좀 많은 괴리감을 가지고 있지만, 누가는요 이 누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낮은 자들에 대한 관심이 지대했다라니까요. 우리와 비슷하고 부족하고 조금 연약하고 좀 갖추지 못한 자들에게 초점을 맞추면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을 누가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는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침묵을 견지하면서 어떻게 해요? 머뭇거리는 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었어요. 그의 아주 지극히 보통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시작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놀라운 일대기를 이 누가복음 1장에 담아내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사가랴 개인의 고난, 개인의 고민, 개인의 기도 제목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놀라운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개인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문제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문제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누가복음 1장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누가가 하는 이야기는요 사실 이 1장에 다 들어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보통의 우리를 통해서요 예수님의 오시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또한 결국 사가랴가 오늘 본문에 고백한 것처럼요 이 사가랴가 우리의 원수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를 마주하게 될 것이라는 이 열망과 소망을 가지게 하는 그때까지 어떻게 해요? 우리는 사용하시고 하나님께 우리를 인도하시며 나아가실 것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설명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사가랴 개인의 고민, 사가랴 개인의 기도 제목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셨을 때 이 문제는요 그냥 그 개인의 고민을 해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길을 준비하고 나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열망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아주 지극히 작은 것에서 굉장히 큰 것으로 확장되어지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개인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죄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이 그냥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나의 약점과 나의 부족함, 나의 미련함을 사용하셔서 지혜롭고 부하며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를요 그 나라를 소유하게 하며 그 나라의 백성이라 일컬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의 오늘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보통의 삶을 통하여 백성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주님의 나라가 됨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붙잡고 살아낼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보통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기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사가랴는요 잃어버렸던 열망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맡겨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며 경건하게 살았던 그는요 결국 예수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축복된 가정으로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멈췄던 그의 입술에서 나온 고백은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고 온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예언이 되었던 것이에요. 반주해 주세요. 사가랴는 처음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가정에 아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간구했습니다. 누가복음 1장의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어떻게 해요? 이 열망이, 개인적인 고민에서 시작했던 열망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 온 인류를 향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자신이 잃어버렸던 그 열망들, 암흑기를 지나오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 여겼던 그 마음들이 회복되고 갈아지고 다시 일구어져서 어떻게 해요? 그 소망을 붙잡는 그 인생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라기로는 우리의 입술을 열 때 이 사가랴와 같이 나도 모르게 복음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나라, 그분의 소망을 다시 한번 더 붙들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바라고 원했던 신앙의 모습, 하나님과 가까워짐, 내가 정말 방언을 간절히 바라고, 내가 기도했을 때 응답을 간절히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을 때 눈물로 기도했던 그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열망해내는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그 어떠한 것으로 만족할 수 없던 우리의 그 공허함이요, 그 허망한 우리의 심령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할 때 놀랍게 채워지고 안식을 얻고 평안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내년을 준비하면서 우리는요, 한 가지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내년에 정말 우리가 얼마나 더 하나님과 가까워질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내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심령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어떠한 고민을 가져야 될까 한 번 더 고민해보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가랴가 회복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기를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서 주의 오시기를 준비하며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하는 생명수엠교회 청년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실 때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원했는지, 우리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했는지, 잃어버렸던 그 첫사랑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보통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더 소망하며 다시 한번 더 바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잃어버렸던 주님을 향한 열정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한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더 주의 이름을 붙들게 하시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통해 나아갔던 사가랴가 아버지 주의 놀라우신 역사 가운데 쓰임받았던 것처럼, 아버지 주의 오시기를 예비하며 나아갔던 세례요한의 부모가 되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주의 오시기를,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고뇌의 열망을 잃어버린 채 아버지 나갔던 우리의 날들을 아버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주께서 회복시켜 주시어서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그 기도의 자리를 다시 한번 더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를 향한 첫사랑이 회복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예수를 구하며 나아갔던 그 지난 날들에 눈물로 기했던 그 날들을, 아버지 뜨거웠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의 가운데 아버지 거하며 아버지 나라를 다시 한번 회복하며 나아가는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아버지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어서 확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귀한 자리로서 쓰이게 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께서 침묵하신다,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무관심하신다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참여하며 아버지 계획 가운데 동참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주여, 주의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올 한 해를 주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며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성장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가지고 내년을 준비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내년에 쓸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의 기대함보다, 우리의 기도함보다 아버지 놀라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채워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모든 삶의 자리를 지키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아버지 놀라운 축복으로 말미암아 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의 안의 자리 가운데, 주의 반석의 자리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자로 나오나 취침 없이 오늘 짐 안에 거하며 나가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다시 한번 더 주님께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잃어버렸던 그 열정들이, 주를 향한 소망들이 다시 한번 더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며 나아갑니다. 보통의 사가랴를 통하여서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며 예수의 다시 오시기를 예비하며 나아갔던 세례요한이 탄생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버지 정말 우리의 미련한 것으로 주님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지혜로운 자들과 가진 자들을 부끄럽게 하사 주의 놀라우신 역사를 이루실 줄 우리가 믿사오니 우리가 그것들을 바라보는 날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신실한 집 가운데 함께 동참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열정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를 향한 이 소망들이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어서 어디 나아갈 때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개인적인 고민들과 개인적인 정말 열망들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곳 가운데 선포하며 복음의 메시지로서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것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올 한 해를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셨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주의 계획과 주의 은혜 안에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주의 사랑하는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사 내년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모든 자리 가운데 놀라우신 은혜로서 더욱더 크신 은총으로서 채워주실 줄 믿사오니 지금 우리 내년에도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더 소망을 회복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허락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의 입술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늘 주님을 향해 바라보게 하시며 온전히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내년을 준비하며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 늘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 축복하시는 은총이 이루었던 소망을 다시 한번 더 회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주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삶 가운데 이들의 있는 모든 자리 가운데 주의 나라를 열망하는 이들의 마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